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호르메시스는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사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도 얼마나 조심하면서 엑스레이 찍게 되는데, 이런 위험한 것이 방사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게 되면 몇 달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쪼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예방주사도 같은 원리죠.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독감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적은 소량의 병균을,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고 면역이 생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무슨 효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말합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는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어요. 호르메시스를 잘 파악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해석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소음, 공복, 허기, 독성, 비판 등은 우리를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명백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스트레스라고 하는 작은 모양의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순기능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의 차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던, 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다, 때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때로 누가 나를 비난할 때도 있었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더 살찌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주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 최악의 커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끔찍한 황폐한 모습이 아주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벌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자는 앞에서 바알 선자고 아세라 선자 850명과 850대 1로 저들이 영적인 전투를 했잖아요. 거기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내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40일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아직 비 안 온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사기죄로 처단당할 텐데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그 땅에 꿇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소낙비가 쏴 하고 쏟아진 것이 아니고 하늘은 그냥 그대로 맑은 하늘,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러기를 몇 번 계속했느냐? 무려 6번이나 계속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오잖아.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그만둬.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셨잖아요. 물론 엘리야도 이 당시에 사탄이 찾아와서 기도를 방해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깊이 집어넣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시종에게 다시 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44절 상반절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시종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뭐요? 손만한 작은 구름, 동그라미 쳐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같이 손만한 작은 구름.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만한 작은 구름, 아이 하나님 기다리는 비는 안 오고 손만한 작은 구름, 무슨 이슬비가 나 제대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굼뜨세요? 응답도 안 주시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가들이나 학자들, 기업인들은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인다고 하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 무시할 수 있겠죠. 아니 대부분 사람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의 보고를 받고서 야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 손만한 작은 구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방에게 지금 빨리 지금 마차를 준비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자 우리 45절의 말씀 어떤 일이 납니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구름 보고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갔을 때 큰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가뭄이 끝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번에 이 말씀을 한 몇 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보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계속 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손만한 작은 구름. 너는 지금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아니야.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최고 학부를 대학교. 아니 영어 어디도 이런 의미 가진 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을 뭐라 그래요? 대사님이라고 하지 소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도 다리가 32개 있는데 다 대교예요. 한강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 모두 다 대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면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소형차들, 조그만 차들 얼마 많은데 우리는 큰 차들을 좋아하고 큰 집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큰 구름이 아니라 작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이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을 봐도 그러하고 모든 축복은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더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나무도 작은 씨앗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 겨자씨같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것을 심게 되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감탄합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 별로 맛있지도 않아도 김장 맛보면서 야, 이 집에 김치 맛 죽여준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탄하고 감사하고, 어느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 보면서 이야, 이 집의 아이들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애들이 잘생겼지? 대단하다.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와,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끝내준다.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큰 은혜 받고 우리가 보면 분명히 큰 복을 받은데 늘 시큰둥해 있어. 왜? 더 큰 구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더 큰 대박을 기다리면서 늘 감사하지 못하고 시큰둥하고 인상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구름을 무시하면 큰 구름 오지 않습니다. 아니, 큰 구름 와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 작은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감사 제목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한 입에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뭐예요? 작은 구름을 보고 작은 구름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특히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보면 어느 날 갑자기 대박,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
작은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작은 씨앗을, 작은 구름을 귀하게 보아야 되지, 손님 한 사람을 귀하게 보아야 되지. 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인데 말이죠. 제가 두 전에 말씀드렸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야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어떤 한 아이가 타자로 나왔다가 삼진 아웃을 당했네. 여러분, 요즘 일본의 오타니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단해도 겨우 3할 때, 그래서 그 친구도 3번, 4번에 한 번 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서 그만 헛스윙을 하고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대기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거. 왜 그래? 볼을 끝까지 보라 그랬잖아.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 나와서 주심한테 막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 아버지에게 그날은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잖아. 그 사람의 아들은 지금 건강해서 야구장에서 뛸 수 있는 아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구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8%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고, 게다가 그 사람은 아들의 시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도 있는 사람인데, 그럽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제가 이 길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구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 작은 구름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미국 가족들 만나고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작은 구름을 보는, 손만한 작은 구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생각하니까 벌써 미국인 동안에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보고 싶고, 교우들의 그 작은 섬김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무 큰 복을 받았다. 왜 다 감사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작은 구름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맛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작은 구름에 감사하니까요, 이어서 큰 구름의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교우들 보면 작은 구름의 복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은 받았지만 여러분은 작은 구름 우습게 보잖아.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뭐 대단한 거. 자꾸 우리는 대박 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많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바로 작은 구름을 무시하는, 대박만 좋아하는,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이 온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손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도 걸을 수 있다, 이야, 내가 말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어떻게 이런 복이 내게 있을 수 있나. 아니, 그 가운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면
작은 구름이 마침내 큰 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마침내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명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너무나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려면 작은 구름을,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작은 구름밖에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은 구름 너머에 장대비를 보게 하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작은 기쁨으로 지어준 찬양의 옷을 입고 작은 것도 늘 감사하고, 아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나아가면 작은 구름에도 감사하면 큰 구름이 오게 돼요. 큰 비가 오게 돼요. 작은 구름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장대비를 주시게 되고, 인간관계도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주고 싶잖아. 이런 놀라운 손만한 작은 구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우리 손경미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 내년 6월에 우리 교회도 오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